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고백합시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단락으로 이루어졌죠. 1절부터 5절까지는 두 가지 사건에 대한 내용, 6절부터 9절까지는 한 비유에 대한 내용, 이렇게 전체 세 가지 스토리인데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 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개에 대한 얘기.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의 심성 자체는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그렇지 않습니까?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듣곤 합니다. 물론 전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의 생각 속에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라는 말을 하면서 현재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 죄의 결과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물론 우리의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빌라도가, 그렇죠? 그때에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 총독이 빌라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 있었다. 이걸 예수님께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말은 어떤 사건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가 드려지잖아요. 제사가 드려지면 어때요? 제물을 잡아서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때 제물을 잡아서 씻기 위해서는 많은 물들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물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물이 좀 부족한 현상들이 이 빌라도 눈에 볼 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새로운 물,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로를 건설하게 되었어요. 물줄기를 새롭게 건설하게 되었었는데, 근데 이 물줄기를 건설하는 비용을 어디서 했냐? 너희가 제사 드리다가 이렇게 물이 좀 부족하게 됐으니까 너희가 제물을 제사 드릴 때 드릴 그 헌금으로 이걸 좀 써라, 이렇게 해서 제물로 드렸던 그런 헌물을 이 수로공사에 사용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올라와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고롭게 저 갈릴리로부터 유대 땅까지 올라와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이러는데, 그 귀하게 드렸던 예물을 수로공사에 막 써버리니까, 한번에 말하면 시위를 한 겁니다. 성전에서 시위를 했는데, 이때 이 빌라도가 성전에서 시위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죽였어요. 죽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죽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야, 저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 저렇게 사형을 당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러고는 어때요? 이처럼 제단에서 사람들 많이 죽이고 흘린 피를 막 제물에 섞어가지고 한번에 말하면 방해했던 것이죠. 이 문제를 예수님께 여쭙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때요? 이 사람들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저런 일을 당했지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이 반드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으니까 저렇겠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저렇게 해서 그래도 돼라고 생각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근데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로다. 예수님이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 라는 말씀과 같이 그 유사한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이나 지금 너희들은 우리는 괜찮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이나 그게 다를 바가 없이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망대가 무너진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 같은 맥락인데요. 수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제물로 드려졌던 그런 많은 물질들이 이렇게 전용되어졌던 그것 때문에 시위를 했던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때 수로공사하는 것들을 이렇게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세웠던 망대가 있었는데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던 사건이 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들도 죄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져 죽었지요? 우리는 괜찮지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질문인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고난은 그들의 죄 때문인 거고 우리들이 이렇게 건강해 있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인 거 아니겠어요? 라고 예수님께 은연중에 자기들의 말하자면 거룩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로다 라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내면에 있는 그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이 1절부터 5절까지 상황인 것이죠. 이처럼 유대인들은 모든 재난의 원인을 죄의 결과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욥기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생각하여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욥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욥의 친구들 가운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바라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만 죄 짓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회개해 라고 주장하는 내용과 거의 같은 것이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죄가 다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사람만 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죄가 없다 라고 여겼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이 신랄하게 반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 니네들이나 그들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주어지는 무화과나무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으니 찍어 버리리라. 어디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라고 했어요. 저는 말씀은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으면 될 터인데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우리 이 내용은 우리 주님이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이사야서를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 이사야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원하였더니 들포도를 맺었구나.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와서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민고.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포도나무는 뭘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상징을 하죠. 근데 그 포도나무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열매 맺기를 원하셨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무화과 나무도 역시도 마찬가지. 그 와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했다. 그래서 포도원 지객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까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그러니까 거름기만 빨아먹으니까 찍어버리라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해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라고 했다는 얘기죠. 이 본문도 예수님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에 덧붙여서 하던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무엇을 위한 내용이에요? 회개에 대한 내용이다,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 무화과 나무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상징하겠죠. 열매를 구하였다. 열매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보니까 주인이 와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라고 그럴 때에 이 포도원 지기, 즉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주인이여, 주인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가 있죠. 열매가 없다고 곧바로, 회개 열매가 없다고 곧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한마디로 하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때요? 그 기회가 무한정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한은 어때요? 금년에도 라고 기한이 정해져 있죠.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즉 회개의 기회라는 것은요 무한정 있지 않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 하나님의 자비, 즉 회개에 대한 유예 기간이라는 것은 무한정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한 불충스러운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헛되이 받지 말아라 라고 고린도후서에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래서 시은자라 그랬죠. 은혜를 베푸시는 분. 이에 반면에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보은자다, 은혜에 보답하는 자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도 열매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굉장한 불충스러운 일뿐만 아니라 아주 역설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는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것은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않고 거름만 빨아먹으니까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 본다 그러면 손해를 끼치는 나무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 이방인들이었던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마치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를 그렇게 심어줬다. 원래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만 심어야 되는데 무엇도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도 심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포도원에 심겨줄 수 없었던 우리 이방인들과 같은 우리들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어땠어요? 포도원,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다. 뭘 위하여? 열매를 위하여. 근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어요? 그럼 어때요? 기껏 갖다 심었더니
열매도 못 맺히고 야 거름만 빨아먹는다, 야 저거 버려버리라,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자 포도원 지기는 어때요? 주인이여, 한 해만 더 지켜봅시다. 내가 열심히 더 거름이 부족한지 좀 거름을 주고 이렇게 열매를 기대합시다 라고 했다는 얘기죠. 그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는 우리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무릇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맺혀져야 될 열매는 많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의 열매가 맺혀져야만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다. 회개한다는 얘기는 거룩해지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겠죠.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모습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만이 이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이유는 뭡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참으심은 결국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인내의 모습은 무작정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회개 열매가 없었다. 그러니까 어때요? 기다리다가 제거버리라 라고 말씀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좀 더 한 해 동안 더 지켜봅시다라고 기회를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한날도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열매? 회개의 열매.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저 사람은 뭔가 더 죄를 찾는가 봐. 아, 저 사람 뭔가 좀 신앙생활 잘못했는가 봐.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물론 그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모든 경우가 그러한 것은 아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이나 나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항상 상대방의 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의 들보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만 가능하죠. 따라서 먼저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진단해서 혹이라도 틀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서 정말 공의로우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서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에 있는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기에는 빨라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도 회개하는 심령 우리 자신을 말씀과 말씀에 비추어서 잘 돌아보면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